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지금 트랜스레이터 잠시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룻기서를 우리가 잠시 다루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절기 말씀으로만 하고 지나가긴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룻기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룻기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좀 잘 안 읽어보는 사람은 룻기서가 어디인지를 찾기조차 되게 힘든 그런 부위라 가지고 내용도 간단하고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기서는 처음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 5절을 읽었는데 읽어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룻기서의 시작은 잃어버림의 이야기죠. 절망적인 이야기죠.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이 고향을 등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풍족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집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가문이 이렇게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대에 와서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가문의 이야기가 이 룻기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으며 어떻게 지옥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이 룻기서를 떠올리면서 그때 이 룻기서를 펼쳐 들고 읽으면서 여러분이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꿈꾸고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정말 행복함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여인 나오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슬픈 여인이에요.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슬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슬프고 그래서 그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슬프고
그리고 떠나간 그곳에서 좀 잘 먹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그 동네 모압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어서 슬프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어서 슬픈 인생입니다. 루키스는 이렇게 잃어버림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인데도 다른 관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5절을 보면요, 똑같은 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무엇이 같고 무엇이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보여지는 이야기는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다. 죽고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슬프다. 이것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사실 그 본문이 눈에 띄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시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은 상황, 같은 구절 안에서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 안에 죽었다, 잃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남편이 죽었지만 두 아들이 남았고, 두 아들이 죽었지만 두 며느리는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잃어버렸지만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무게를 두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아니면은 내게 없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구하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아직 나에게 남겨진 것,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루키스를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대하며 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남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겨진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루키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남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진 것,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천지창조를 하시듯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다못해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한 두어 달 됐네요. 제가 요한복음 2장 설교를 할 때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손님들은 다 들어왔고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었던 빈 항아리이지만은 남겨진 6개의 돌 항아리를 통하여서 포도주가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역할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곳에 모였던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족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서는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통로로 삼으시고 시작점, 출발점을 삼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요,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난함으로 기근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이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사르밧 여인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남겨진 아이 한 명, 이 과부가 자기의 외아들 조그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곡식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자식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리라. 그렇게 하는 곳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은 열왕기상 17장을 오늘 집에 가시면 읽어보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알겠는데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고, 지금 하나님 그 불확실한 그 영적 어둠의 시대인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아합 시대 아닙니까? 절망적인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온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남은 것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이 여인은 남은 것으로 먹고 죽으리라.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인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가루 한 움큼의 떡이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마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겨우 먹일 만한 그런 양인데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먼저 그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먹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왔죠.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먹였는데 그 다음 구절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에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죠. 3번 4번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 양치는 막대기 하나, 이런 작대기 하나 있었던 거죠. 마른 작대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작대기,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이면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두드리는 곳이면 광야에서도 생수가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 막대기가 지시하는 곳이 지휘봉이 되어서 그 거대한 한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휘봉이 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지생도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가난하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비를 빌려 쓰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서 결국 자신의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한테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기름병, 빈병 몇 개 있습니다. 병을 있는 대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 집안에 있는 그릇 포대가 다 가져옵니다.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져서 그 빚을 갚고 그 자식을 종으로 보내지 않게 되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없어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그것이 내 손과 하나님의 손이 맞잡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은 원리가 하나 있는데, 복음서를 읽다가 저는 복음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설교는 복음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복음서니까. 근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기적이 일어난 현장들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난 현장, 어떤 안전벨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던 것이 생겨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다양한 기적들의 조건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와,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 기적의 조건, 기적의 예비 단계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자란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멀쩡한데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제가 그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내 인생은 이제 남부러울 것 없게 됐다. 왜냐하면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아무런 문제 없다면 이미 그것도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백한 것처럼 특별히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더 좋은 삶이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 되면요,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적 없는 여러분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가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요.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똑똑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죠. 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암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암이 제가 암을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항암 2병을 하고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경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암이나 어떤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낫는다는 것은 큰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암이 낫고 기적적으로 나은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자리 암 없이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삶에 풍족하진 않다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내 삶의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들을 모아놓아서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람들, 두 발로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장로님 예수가 높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높으신데도 오늘 누가 업고 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장로님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한 번 타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82살이시잖아요. 82살인데 82년을 사셨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걸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에 또 추수감사 때문에 멀리 보스턴에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마 또 라이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면은 우리 날마다의 삶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 일도 없는 그날이 은혜 중에 은혜였고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적보다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부모를 웃고 울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아마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텐데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계리 장로님이나 박도래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만났을 때 또 여러분 부모님 집이나 처갓집이나 이렇게 가면은 어른들이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가 되어서 그럼 그 어르신들이 우리 어버이들이 언제 행복해 하시던가요? 뭔가를 트러블을 일으키고 뭔가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할 때는 아무리 인자해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할머니 마음을 잘 알고 생각하기 기특하다 할 정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우리 부모들은 기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볼 때 참 기특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들을 하나님 그대로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분별하여서 살아가고 분별하여서 말하고 분별하여서 생각하는 것, 그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러나오는 삶의 열매는 선한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이 기특하다 할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것이 로마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교회를 하나 짓고 내가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은 뭔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제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맞닥뜨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방법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것. 그런 고민, 그런 생각, 쉽게 말해서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한다는 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습할 수 있고 여기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하루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니 학생들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내가 이것을 A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까? B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까? 이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 많은 것을 남길까?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주의는 경제적 원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남기는 것, 또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럼 목사님 내게 해로운 것을 하라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내게라는 것.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 되겠구나 라고 할 때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히코리 교회에 같이 연합으로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아침 8시부터 점심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 토요일 좀 쉴 수 있는 시간이죠. 교회가 매년 해오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 시간에 조금 더 내 효율적으로 내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왔던 성도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아마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보니까 히코리 교회 안에 식량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 창고에 막 여러 곳에서 도네이션 받은 물품들이 먹을 게 잔뜩 있더라고요. 아, 누군가 내놓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반대로 그것을 내어주면서 기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마 그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생긴 버릇이 하나가 그냥 불현듯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내 안에 불현듯 드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불현듯 드는 마음이 있는데 뭐 생뚱맞은 생각해 본 적도 계획한 적도 없는 어떤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그런 내 수고가 그냥 쓰여지고 내 물질이 쓰여져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럼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해치거나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순종합니다. 되도록 드는 마음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읽다 기도하다가 붙는 듯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 기도할 때 들어오는 생각이라면 저는 그것이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해로운 일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면서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정들이 그날 생긴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뭔가를 이것이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았다로 아니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쓸데없는 짓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가봐.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가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나는 내가 순종하는가를 보기 원했다. 우리는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도 잘 익숙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이제 6개월짜리잖아요. 6개월 되니까 이제 겨우 이렇게 문 열어주면은 땡큐 하면은 You're welcome 정도. So I'm sorry 그러면은 뭐 It's okay, That's fine 뭐 이 정도. 이제 겨우 이제 말하면은 이렇게 Good morning 하면은 Hi good morning, How are you 하면 Good how are you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제 겨우 입을 떼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거 한데 6개월 걸렸어요. 근데 6년을 살고 16년을 살고 26년 이상을 사신 여러분들은 이미 미국 생활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교회를 한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고 말씀 보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익숙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 교환 학생들이 오늘 이제 여은이랑 와 있는데 이제 여은이는 이번 주말에 가죠? 네, 1차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석 달 가운데 왔지만은 나도 모르게 보니까 석 달 동안 미국이 많이 익숙해졌다, 그지? 한국 가기 싫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가면 또 좋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왜 사람도 부부가 또 친구가 친해지면은 이 친구 참 좋다. 좋으면은 왜 좋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좋은 이유가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저는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마음을 알아줄 정도로 이 친구에게는 마음을 놓고 이야기해도 되겠다.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알아주는 친구. 친밀한 거죠. 베프죠, 베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래튼 가족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짜증이 올라오고 좀 원망이 되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좀 탄식이 생기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오미처럼 흉년이 들어서 힘들고 남편이 죽어서 괴롭고 두 아들이 죽어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선물이 올려오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아직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루키스잖아요. 전 김재문 재문서를 쓰기 바랍니다. 재문서 1장 1절 나는 집도 없지만 없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게 두 자녀가 있고 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차가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우리 교우들이 있고 종수서 1장 1절 형언서 2장 2절 이렇게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나오미 이야기 그 며느리 루스의 이야기가 쓰지니까 루키스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족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잃어버려도, 지금 당장 내게 없어도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하고